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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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86편 말씀이죠. 1절에서 10절까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부르짖으리니 내게 응답하시리다. 7절 말씀이죠. 전체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에서 10절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해 아래서 아담의 자손이 모든 사람은 마치 도토리 키재기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언행 심사를 돌이켜보면 때로는 자의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죄인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경고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2절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루 종일 기도하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대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과연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요? 글쎄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경건한 신앙인일까?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고백한 것은 결코 시편 기자가 자신이 거룩한 삶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자만의 소리가 아니라 경건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경건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달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경건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룩하신 백성들을 호칭하는 말로 요즘 말로 나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또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샤마르는 지키다, 감사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으로 육신의 공고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영혼이 범죄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다윗이 육신적으로 가난과 궁핍과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소원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사람이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이거나 아니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한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시편 기자 역시 그와 같은 약점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그 이중고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과 궁핍 가운데 풍요로운 물질을 소원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보존과 보다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서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는지를 오늘 성경이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편 기자가 남달리 경건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가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히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은 죄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다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6절에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7절에 나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와 같은 은혜는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죄인임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가 내 곁에 덧입혀짐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고백되죠. 오늘 우리가 본래 경건하지 않은 죄인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 의로운 자와 하나도 아닌데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다 경건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죠. 그래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경건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경건한 성도의 고난은 불신을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자신의 삶만은 잘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나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평생 사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다윗이 90편 10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1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경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하다는 말 억압받았다 낮추다라는 뜻으로 시편 기자가 억압받는 고통상태에 처해 있음을 뜻하고 궁핍하오니 에비오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비천한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배고픈 고통 앞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느라면 때로 병들고 사고를 당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보거나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무엇보다 기도가 절실한 처지인 가난과 궁핍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였고 더욱더 부르짖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7절에도 보면 나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되죠. 다윗이 그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은 경제적인 원인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육신의 가난보다 영혼의 실족하는 것을 더 염려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자를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 보존하소서라는 말, 지키다, 감사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으로 시편 기자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범죄하게 된 것을 염려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의한 돈과 권력을 탐하다가 그 죄로 인하여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약점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함 중에 먹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린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죠. 잠언 3장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편 기자나 솔로몬처럼 영적으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소원하는 신앙인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경건한 성도의 소원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오늘 다윗이 그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은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울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정치적 이유로 인해 궁핍한 상황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죠.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고 궁핍해서 풍요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선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오직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시편 기자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뛰어넘어 세계 만민의 필요를 구하는,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이죠.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편협한 사고 중에 하나는 야훼 하나님이 오로지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엄청 배척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편협한 사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을 때 거부했던 이유도 베드로가 강권적으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도들이 청문회에 붙인 것도 그와 같은 편협한 사고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전 시편 기자가 오늘 성경에서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한 것은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고백해도 좋을 만큼 경건한 성도와 드려야 할 참 높은 기도였죠. 그와 같은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가 당시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확산돼서 본래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까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복음을 거부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 다윗의 예언의 기도처럼 모든 나라와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증거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육신적인 필요 때문이었을지라도 점점 신앙의 나이를 먹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도 다윗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는 오늘 보면 11절처럼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가난한 중에서도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을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룩한 소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를 바로 예배할 수 있고 주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경건한 기도를 합니다. 12절에도 주 나의 하나님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오늘 다윗이 왜 그와 같은 결단을 주목받고 본받아야 할까? 우리가 그렇죠. 성교적인 삶과 말씀 중심의 삶,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될 때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죠. 시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앞서간 경건한 신앙인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죠.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비롯해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간절한 기도도 집권 초기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전하는 것이었고 집권 말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준비하였다가 아낌없이 다 드린 것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6절에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나 이 다윗의 보다 경건한 소원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유형적인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면의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죠. 역대상 23장 3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우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부하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른 왕들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왕궁으로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게 하였겠지만 다윗은 그와 같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고 훈련시킴으로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리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야훼 전에 부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성전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오늘 우리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라는 건물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꼭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또한 복음을 항상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되죠.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세의 징조를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목사님과 서장님과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던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서장님의 인사말 중에 예전에 경찰은 도둑이나 강도를 잡고 교통위반자를 적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층간소음, 주차 문제, 그리고 묻지마 폭행과 같은 것들로 경찰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죠.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과연 그런 문제는 돈이나 법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인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어린이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를 유괴하고 살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난 아이를 굶겨 죽이고 팔을 비틀어서 부러뜨리고 심지어 발로 차서 죽게 하는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악하게 됐을까? 노아가 그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폐역해 갈수록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부귀 권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경건한 삶일까? 야고보 사도가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한 일이죠. 막상 그렇게 살고자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만사 형통의 복이 주어질 것도 아니죠. 때로는 오늘 다윗과 같이 이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최고 목표를 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두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나라는 경건한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경건하게 믿는다는 것이 더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쓴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고백하고 살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경건한 믿음의 성도를 반드시 지키시고 때가 되면 다윗처럼 높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공고한때일수록 영혼의 순결함을 보존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보다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나와 예배자가 되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나 봉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또한 시편 기자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는 그러한 자라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항상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내 소원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고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